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당황할 때가 있지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당황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열이 갑자기 막 올라서 열이 나니까 어떻게 열을 내려야 될지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르다가 난감할 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끼리. 처음에는 첫째 이야기도 들어보고 둘째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반복되면 참 난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싸우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왜 싸웠냐? 그래갖고 싸운 것을 가지고 페널티를 줍니다. 엎드려 뻗쳐! 사내 놈들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 그러면 둘이 끽소리 없이 엎드려 뻗쳐. 조금 있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일어서! 그래갖고 어깨동무를 시킵니다. 어깨동무. 군대에서 배운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딱 시킨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구호가 있어요. 구호. 어떤 구호냐면 앉을 때는 우리는 그리고 일어날 때는 형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우리는 형제 10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까르르르 웃고 화해해요. 그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예?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관계가 안 좋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어깨동무 시킨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르심의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은 연합과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전한 애티튜드,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함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근데 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 힘써 지키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고 하면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꽃 성령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무엇이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마가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각 사람의 개성이 달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안의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평안과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평안이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평안이지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교회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로.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카운트해 보십시오. 자, 4절 몸이 성령이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벌써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하나가 몇 번 나왔죠? 네? 다시 카운트해 보십시오. 제가 손가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됨은 몇 번 나와요? 7번. 그러면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예요? 완전수. 이게 왜 완전인지 아시죠? 내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3은 하늘 숫자예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하늘과 땅의 숫자가 만나면 몇이에요? 7. 곱하기 하면 몇이죠? 12. 그래서 7과 12은 완전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왔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를 이루라고요? 아니면 나누어지라고요? 하나를 이루라고요. 교회 부르심은 하나지 교회 부르심은 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지 아니하고 가정이 서로 싸우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그 가정은 세워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여러분, 한 국가가 여당 야당 열심히 싸우면 국가가 발전합니까? 아니면 무너집니까? 적당하게 싸워야 돼. 정책적으로만 싸워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만약에 다투고 분열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면 예배고, 교회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교회가 나누어지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에게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에 도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는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민교회를 섬긴 곳이 메릴랜드 주입니다. 메리의 땅, 메릴랜드 주.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를 보게 하셨어요. 이름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볼티모어 장로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어떤 목사님이 여태까지 그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력서에 나이가 1살인가 2살 잘못 적었다고, 그것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1살이라도 더 여기 교회에서 목회하시려고 이력서를 잘못 썼다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딱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조금 한 1-2주가 지나니까 그 근처에 베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들 그룹과 안수 집사님 그룹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남사스럽게 싸워. 마귀가 교회들을 하나씩 건드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갑자기 찾아왔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몇 주 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명이 나갔어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나누어지고 찢어지게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타코마 지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귀가 교회의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역의 첫 번째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몇 번이나 유혹했어요? 3번이나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에 마귀가 그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마귀는 우리를 응원할까요? 팔짱 끼고 관망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 되었던 교회를 서로 무슨 이유로든 서로 등을 돌려서 당을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로 찢어지게 하고 셋으로 나눠지고 넷으로 분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네 쪽으로 나누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고 나누어질 때 나누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게끔 마귀는 유혹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도 말씀하는 데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말씀하는 장로교단인데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언제 창립이 되냐면 1907년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딱 생겼는데 그때는 교단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00개가 넘어요. 교단이 하나였는데 200개가 넘어. 그런데 왜 찢어졌는가를 제가 설치해 봤더니 신학 문제예요. 내 신학이 더 옳다? 아니다, 네 신학이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내가 더 옳다 하면서 교단이 찢어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성도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왜 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화해하고 그러면 부흥회가 되는 거지만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서로 주장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예,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만났어요? 아니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헤어질 때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만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가끔 싸우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예외예요. 그렇죠?
제가 온 이후부터 제가 교회에서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가끔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서로 싸울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로운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우리 차근차근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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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그래도 옳은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것, 진리를 위해서 다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날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이 점심시간 바로 전에 채플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나중이고 진리가 먼저면 진리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마다 예리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뒤쪽이고 진리가 먼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 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진리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 은혜가 빠진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랑을 빠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리고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지만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주도 한 분이시다. 6절에는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처럼 하나 되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면 나누어져요. 어떤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책망했냐면,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고,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도 많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 쪽, 네 쪽으로 갈라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갈라졌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100% 나누어져요. 세상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 따라가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냐면, 우리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보다 더 좋아?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더 좋다. 아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이 더 좋다. 그래서 교회가 몇 쪽으로 나눠졌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화평에 매는 끈으로, 평화에 매는 끈으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을 열심히 지키다가 보면 세상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연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